아가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아가서 이 설교를 통하여 또 듣고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사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죠. 세계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작가가, 그것도 아주 젊은 측에 속하는 작가입니다.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요. 작가가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예상치도 못했다 이러면서 아마 아시아 쪽에 여성 작가가 타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예상했는데 그게 우리나라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작품을 읽어보려고 전부 서점으로 막 가는 바람에 그 뭐 단시간 안에 그냥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100만 부지 100만 권이 팔렸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한 10,000권 팔리면은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만 권이면요, 우리 대구 인구의 한 절반 정도 사람들이 뭐 글을 읽을 줄 아는 절반 정도의 사람이 다 사서 읽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상을 받은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네? 왜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막 첫날에 막 책이 그냥 품절돼 가지고 인쇄소에서 밤을 새서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지금도 뭐 거의 뭐 기계를 뭐 24시간 돌린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100만 권 팔린다는 거, 책을 안 쓰고 책을 판매해보지 않아서 잘 감이 없으시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지만 제가 책을 써서 출판해보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게 아주 특이한 일이면서도 기뻐할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받았냐 하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과 또 사회적인 어떤 이 부조리함이 다른 나라에서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에 감정이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물론 어떤 일에 대해서 더 크게 아파하고 더 크게 기뻐하는 그런 민족성은 있겠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는 감정이라는 것은, 그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쓴 작품 중에 아주 독재시대에 어떤 일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쓰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도 자기들이 억압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것들과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인 그런 감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그 책에 감동하는 거예요. 이미 유럽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사람의 그 글이 굉장히 번역이 잘 돼가지고 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노벨상 말고 그 전에 이미 그걸 유럽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느끼는 어떤 여성으로서의 이 약함, 억압 이런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민중이 짓밟혔다든가 이런 감정이 다른 나라에서도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왜 아하스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의 그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지만 그 문학을 뛰어넘는 최고의 작품 중에 작품, 노래 중에 노래가 뭐라고요? 지난주 이야기했는데 벌써 잊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Song of Songs. 그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가 뭐냐? 이 사랑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이 아가서가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변하지 않는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벨 문학상 축하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책인 이 성경책을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지금 들고 있는데도 안 읽어서 그렇지 이 속에 엄청난 비밀과 보화가 숨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랑의 배경을 가진 이 아가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 메말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가을에 단데 자꾸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요즘에는 뭐 주로 연애 결혼이나 아니면 뭐 대학교 때 미팅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났다가 우연히 결혼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예전에 대부분 아마 어른들은 중매 결혼이라고 요즘도 사실은 이 사람이 중매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있어요. 아예 결혼 정보회사 이런 데서 그게 중매의 일종입니다. 예전에 중매에서 아마 결혼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 나가서는 아버지들끼리 그냥 너 딸 있나? 나 아들 있는데 결혼시키자. 그 결혼하자. 그래야 둘이 그냥 결혼식 날 처음 만나고 이렇게 해서 결혼했는데도 요즘보다 이혼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집안 배경을 다 보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지금 막 자유연애라 그래서 꼭 좋은 것만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막 좋았다가 감정적으로 좋았다 결혼했다가 감정이 싫어지니까 이혼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결혼하는 사람이 10쌍이면 지금 이혼이 8쌍이잖아요. 이 통계적으로. 그 10쌍이 했는 사람들이 바로 다 이혼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통계 보면 결혼이 10쌍이라면 이혼이 지금 8쌍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는 이혼에다 하면 아주 별일인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 주위에 아마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의 뭐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의 자녀들이나 누구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결혼이든 중매 결혼이든 이 결혼의 완성과 지속과 또 자기 생애 다 할 때까지 그 한 사람 한 여자를 보고 이 살아가는 일들은 요즘 굉장히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 중매 결혼이라는 게 옛날에 꼭 나쁜 건가? 또 아버지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나쁜가? 꼭 나쁜 게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이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딸들은 싫어하지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같은 교회에서 자라는 애들 잘 살펴놔라. 이런 얘기 하면은 아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삶의 자락자락을 보고 연애하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안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떻게 커왔는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게 멀쩡한 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막 이 폭력을 하거나 죽이기도 하고 데이트하면서도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상당히 있잖아요. 이렇게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불안해합니다. 지나가다가 웬 미친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외동딸인 애를 막 이번에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사건을 볼 때 아직까지도 이 여성들이 공격당하기 쉽고 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여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매 결혼하면요, 이 좀 리스트를 뽑고 조사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 좀 안전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 중매 이제 선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100번 정도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100번을 보니까 어느 날 딱 나갔는데 지난번에 나온 여자가 또 나왔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 인연이 됐겠네 하니까 인연이 아니고 보자마자 돌아서 나왔다 이러더라고. 아니,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 또 우리 하도 100번 보다 보니까 봤던 사람을 또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참 진짜 인연을 만나서 잘 살고 계시지만 그 선거로 왔을 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마 지금 어르신들 우리 나이 때는 아마 한 번에 그냥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선을 여러 번 보다가 결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이 선을 본다 이런 이야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미팅 시켜주고 친구끼리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랑에 딱 빠지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남들하고 다르게 어떤 여자, 어떤 남자에게 사랑에 딱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유치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유치해야 이 진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둘이 이게 연애하면서 막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이야기하는 정상이 아니에요. 유치해야 돼요. 예? 아유 오늘 자기 눈이 호수 같다. 이런 정말 닭살 돋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이제 사랑에 빠진 거지. 뭐 둘이 만나가지고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전쟁이 나나 안 나나? 이거는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그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어른들도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은 다 좀 유치한 면이 있어요. 그 개그맨 이용식 씨가 나이가 70이 다 이제 70 넘었죠. 그분이 자기가 결혼해서 8년 동안 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애가 안 생겼는데 8년 만에 자기 딸을 이제 출산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랑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외동딸을 결혼시켰대요. 그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는 뭐 소식이 바로 핸드폰으로 오잖아요. 근데 다 뉴스에 보니까 그랬는데 결혼 4개월 만에 자기 딸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막 진짜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이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눈물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어른이 70이 넘었는데 막 엉엉 울더라고. 자기 부인보다 자기가 더 울어요. 부인도 우셨지만은. 그래서 내가 참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가졌기 때문에 얘들도 결혼해가지고 애를 갖는데 그래 어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뻐하더라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딸하고 사위에게 막 고맙다고 막 그 자기가 가져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4개월 만에 그냥 딱 가졌다 그러면서 막 벌써 막 이렇게 할아버지 된 걸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리고 부인도 내가 다른 친구들은 다 할머니 소리 듣고 있는데 나 정말 할머니 소리 듣고 싶었다고 막 옛날 젊을 때 같으면 사람들이 할머니 가면 깜짝 놀랄 건데 자기가 이제 자꾸 자기 친구들이 막 손주 자랑하면서 할머니 이런 하면 이제 보잖아요. 요즘 다 휴대폰 찍어다니니까 할머니 이러니까 자기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 부모님이나 연세가 드셔도 이 사랑하는 딸이나 또 그 자녀나 그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거 보고 너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잖아요. 전 어른이 저렇게 눈물이 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제가 표현을 유치하다고 썼지만 그만큼 순수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나 말이나 옆에서 보면 그게 닭살이 돋아요. 요즘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저희들 때하고 표현이 또 다르잖아요. 저희들은 뭐 잘해봐야 손잡고 다니고 이런데 요즘에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이 신호등 탁 대기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지나면서 뭐 거의 껴안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젊은 애들이 그러면서 횡단보도에서 이제 헤어지나 봐요. 헤어지는데 마치 완전히 있잖아요. 이 눈물의 이별을 하듯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 짧은 순간에 말이죠. 그러면서 잘 살아주고 막 이마나 볼에 막 뽀뽀를 해주고 막 이렇게 헤어지는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자기 둘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슬람비 여인과 솔로몬이 서서히 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랑에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막 부모 말도 잔소리를 들리고 친구들하고 웬만하면 막 빠져나와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그 만나러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사랑이 되거든요. 그 감정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 감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전부로 보입니다. 그 사람. 그 감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어른들이 이제 사랑의 감정을 잊어버려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봤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른들은 사랑의 감정을 누가 만들었나? 그리고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착 이 자석처럼 끌리도록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서 둘이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딱 하나가 되도록 끌리도록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막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기 편하다. 이게 좋은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성경과 반대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가 제 생각에는 좀 재밌겠지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둘이 함께 살기가 좋다 뭐 이런 프로가 나오면 참 이 아가서랑 창세기랑 맞는데 요즘 자꾸 혼자 살기 좋다 뭐 이렇게 자꾸 하니까 성경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둘 사이의 사랑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지난 시간에는 지나가다가 술람미 여인 보고 솔로몬이 칭찬했어요. 자기는 늘 피부가 거무고 자기는 못생겼다 생각하고 자기는 시골의 포도원이나 지키고 이런 여자로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지나가다가 왕자가 지나가다가 딱 만나가지고 너 정말 예쁘다 귀엽다 이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기 거울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이런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성인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있잖아요. 특이한 경험입니다.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좀 감동이 덜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다닐 때가 많은데 보통 성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주인을 만나서 돌아오게 될 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예배 막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이 흐르고 마음의 감동이 벅차오르고 내 과거가 싹 씻겨 나간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을 느끼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랑한다 그러고 또 어떨 때 자기도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게 마치 부부처럼 연인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빨리 말씀 듣고 싶습니다. 빨리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짧지만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한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화답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맨날 만나고 싶은데 솔로몬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나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옆에서 알려줍니다. 둘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아니 솔로몬도 아마 그때 좀 뭔가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이 술람미 여인이 살던 동네에 와서 양을 좀 돌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야 목자들이 그 양을 치는 길이 있지 않냐. 그 양이 가는 길이 있다는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솔로몬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 주위에서 다 아는 거예요. 보니까 얘가 지금 포도원 돌보고 이러다가 갑자기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속 솔로몬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이 시작될 때 주위의 지지와 응원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다 그럴 때 그래 만나봐라. 한번 진지하게 교제해봐라. 또 서로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양을 몰고 가는 그 길에 그런 장막 곁에서 왔다 갔다 해봐라. 그러면 솔로몬이 또 나타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들 주위를 서성이 가보면 양을 치고 있는 솔로몬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 시작될 때 이런 옆에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귈 때는 어떻게 자기 이제 좀 교제를 하다가 이제 정말 사귀게 되면 자기들 친구들인데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남자들 제 친구들이나 뭐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 같이 가 식사한다거나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딱 여자친구를 데려가서 같이 식사하고 나서 가가라면 꼭 말하거든요. 반드시 말을 하잖아요. 잘 어울린다. 꼭 잡아라. 이런 이야기 해주면 야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꼭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응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중매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중매에서 바로 결혼 안 하잖아요. 사귀는 기간이 그게 연애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소개하고 이러면 야 잘났다 잘났어. 딱 맞다. 이렇게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야 니하고는 안 맞다. 안 맞다 자꾸 소리 들으면 자기가 아무리 좋아해도 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서 자꾸 그래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야 그 사람 니하고는 안 맞다. 진짜 안 맞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좋아하다가도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진짜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사귈 때는 남자잖아요. 여성을 사귈 때는 주위에 있는 여성들에게 소개해봐야 돼요. 여자들이 보는 눈이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뭐 제 비밀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제 주위에 저희 형수도 있고 뭐 있잖아요. 딱 보고 나서 제 아내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꼭 잡으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형수님이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아내 아직 사귈 때죠. 보고는 도련님 꼭 잡아야 된다 하면서. 저는 뭐 그냥 그렇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런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잡아야 된다. 그래 저도 뭐 저 와이프 또 주위에 저 여자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은 아니다. 이랬을 것 같은 확률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주위에서 다 이야기를 격려하고 이럴 때 그때 있잖아요. 주면 잘 어울린다. 딱 잡아라. 근데 주위에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보면은 쌤하고 잘 맞다고 잘 맞다면서 언니랑 쿵짝이 잘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쿵짝이 뭔지 모르지만 잘 맞는다고 이렇게 대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막 잘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술람미 여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는 산에서 막 포도원 가꾸고 이러고 여기는 장차 왕이 될 왕자인데 격차가 너무 나잖아요. 너무나.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예루살렘 귀족들이 알았으면 당장 못 만나게 아마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자기 오빠들인데 들켰어도 막 자기 오빠들이 지금 어떤 오빠들입니까? 지난주 보니까 자기들 포도원을 이 술람미 여인에게 맡겨놓고 자기들 놀고 있었잖아요. 오빠들이 막 딴 생각 못하도록 막 더 일만 시켰겠죠. 그런데 다른 옆에 동료들 또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렇게 좋냐? 그러면 솔로몬 만나려면 그 장막 곁으로 왔다 갔다 해보라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은 오히려 있잖아요. 이 동성 여자들에게 여자를 또 보여봐야 돼요. 이 참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사랑에 빠지면 눈이 그냥 가니까. 근데 여성들은 아주 냉철하게 잘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서 잘 어울린다. 그래 솔로몬 만나러 가보라. 이러니까 용기를 내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러지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 교회 동료들 또 성도들 또 같이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저도 다른 동역자들 이런 분들에게 같이 있잖아요. 이게 신앙에 대해서 의논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러면서 격려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줄 동역자들
친구들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훨씬 차이가 나도 그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서울에 전화로 하거나 뭐 공밀이 있을 때 또 목회적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통화해야 될 때 그렇게 있잖아요.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제가 요즘에는 저보다 더 어린 목사님들도 또 쭉 올라오잖아요. 그분들 만나봐도 대화해보면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아주 특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그 로마서를 쓴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이면서도 목회자가 디모데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동력한지 몰라요. 나중에 막 한번 그 어머니들까지도 서로 같이 어머니라 그러고 또 루포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라 그러고 막 이렇게 서로 동력이 나이 차이 많이 나거든요 전부. 그런데도 그런 동력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 신앙의 동지들을 청년 때 청소년 때 만들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의논하고 서로 지지해줄 신앙의 동력자들을 꼭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